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말씀. 음, 참고로 이 민수기는 이따 설교 때도 하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막 시작할 때,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하던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하겠죠. 우리 다음 주에도 가족들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합니다. 근데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복이 뭐지? 왜 우리는 서로에게 복 받으라고 말하지? 우리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잖아요. 행복한 교회도 복에서 왔습니다. 행복이란 단어가요, 한자로 풀어보면은 다행행 복복입니다. 네. 네, 그렇죠. 행복합니다 할 때 행복은 한자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왜 복을 원할까요? 복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나 가진 거 많아. 난 복 필요 없어. 사실 우리가 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뭐든지. 우리가 사는 게 먼저 쉽지가 않고 또 번영하기를, 지금보다 더 안전하기를, 뭔가를 더 소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상황과 조건 이상으로 뭔가를 좋아지길 바래요. 그러니까 복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대로, 내 소유대로 이 모든 조건 논리적으로 예상되는 것만 이루어진다면 복 필요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이라는 말을 참 의미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복이라는 개념이 태어났습니다. 세상 모든 문화권에는요, 다 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종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고 내게 없는데 뭔가 내게 좋은 것이 주어지면 복이라고 말하죠. 야, 너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빌고요. 또 복을 빌어주고 또 복을 빌어주면 고마워합니다. 복 많이 받아? 그러면은 그거 뭐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축복하소서는 약간 말이 안 되는 찬양이긴 해요. 왜냐면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말꼬리를 잡아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축복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거고 서로가 하는 게 축복입니다.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다 보면 복은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한테 없는 거. 나한테 있으면 그게 복이 아니죠. 그건 원래 내 거니까. 두 번째는 내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오는 거. 누가 주거나 어디서 오거나 하는 게 복이겠죠. 근데 그게 나한테 좋아. 나한테 나쁘면은 그게 복이 아니죠. 나한테 좋은 거. 그런 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행동을 하면 내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어떤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그 TV 같은 거 보면 자녀를 위해서 새벽에, 꼭두 새벽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매일 새벽에 이렇게 비나이다 빕니다. 그러면 그 간절한 행위가 복을 불러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화권에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모이면 나중에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어떤 행위나 내 어떤 말이 복을 받는다고. 복은 못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복 떨어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네, 문지방 밟지 마라. 식탁에서 밥상 코너에 앉지 마라. 뭐 다리 떨지 마라. 별 얘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사람들이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이 있네.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기 원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복과 성경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써 있으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겠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내가 뭔가 행동을 하고, 어떤 특별한 말을 하고 하면, 내게 복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복을 준다는 말씀들을 열심히 찾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복 준다는 말씀만 열심히 찾아서 열심히 묵상하고 외우고 말하고 합니다. 그러면 내게 복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쓰는 애용하는 말씀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우리를 돌보신다, 사랑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책으로 기록한 거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쉬울까요? 그 진짜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어린이의 언어로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진짜 하나님의 그 많은 마음을, 하나님의 그 진심을 어떻게 그 인간의 그 조합하고 그 단순한 그 언어에 담을까요? 음. 나름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가까운 단어가 어, 영어로 하면은 뭐 blessing, bliss고 우리나라로 치면 복이란 단어긴 해요. 근데 그 단어가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인지는 우리가 성경의 맥락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게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가지 문화에는요, 다 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다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문제는 그 언어가 참 부족하다는 거죠. 그 시대의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생각해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주의하지 않으면 그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한두 개에 만족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러면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복이 뭘까?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던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그건 기본적으로는 비슷해요. 나에게 없고 누군가 우리에게 주는 거고 내게 좋은 거. 이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 추가로 하는 게 있습니다. 추가로 하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복을 받는 뭔가 행동을 하면 혹은 또 다른 종교적인 뭔가를 하면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나만 기뻐하고 얘는 내가 기뻐하는 대신 울어. 이를테면 사과를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나 2개 먹고 난 복 받았어. 얘는 굶는데. 그건 복이 아니겠죠. 하나님 복이 아니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세상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건데. 그리고 가끔은 내한테 나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죠. 어, 저 사람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게 내 소망인데, 그걸 이루어주는 게 복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가끔은 내 생각이 바뀌는 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민수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정말 복을 주기 싶으셔. 분명히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랑 완전 다른 건 아닙니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자,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문장이 조금 복잡하니까 저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야 아론과 그의 아들, 여기서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예배의 그 리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가문이 제사를 드리니까 목회자,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면 축복의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첫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알아서 삽니다. 그렇죠? 스스로 살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림하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싶어 하세요.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게 바꿔주기도 하시고 바르게 바꿔주기도 하세요. 24, 25절, 26절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알겠죠? 정말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엄마 아빠는 승현이가 정말로 잘 되길 바랍니다. 가끔 승현이를 혼내더라도 잘 되길 바라요. 물론 승현이가 혼자서 스스로 잘하고 잘 성장하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시키기도 하고 하지만 스스로 잘 자라서 독립하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끝까지 도와주고 싶어 해요. 네. 요즘에 기돈 집사님이 진아가 엄마가 그렇게 어머니가 잘 챙겨주시는 얘기를 듣는데 어머니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잘 성장해서 스스로 잘 서기를 바라시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세상 사는 게 힘들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길 바라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겠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눈을 떠고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자기를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집안일도 하고 여러 일을 하는 그 모든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싶어 하시면 그건 복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되게 낯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장면이 왜 놀라웠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왜 기도하셨을까? 전 예전에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도 다 아실 텐데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예수님인데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요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의 큰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모든 방식들은 그냥 예수님이 살았던 게 아니라 제자들이 또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배워서 예수님 보면서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게 진짜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모범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산에 가서 혼자 밤새 기도하셨다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사는 거야. 너희 혼자 너희가 갖고 있는 너희 생각, 너희 기회, 너희 여러 가지 조건들 가지고 네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고 뭘 하더라도 밤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결정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영향을 끼치시죠. 선한 하나님이. 그게 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곧 복입니다.
재밌는 거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기도하신 장면이 제일 많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은 몸에 익숙해. 항상 기도하는 훈련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런 데는 굳이 안 써도 돼요. 2번밖에 안 나와요. 기도하신 장면이.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을 위해 써거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예수님 보여줍니다. 계속 예수님 기도하신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궁금하죠?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나요? 그거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뭘 하더라도. 어,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 저를 오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의식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랑 같이 계시는구나. 기도 안 해도 같이 계시지만 기도해야지 내가 의식이 돼요. 어쩌면 기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엄마 아빠들은 애들이 뭘 잘못하면 혼내죠.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아이들은 혼나면 이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왜냐면 혼날 때 엄마 아빠의 모습은 무서우니까. 그래서 아이들은요, 내가 혼났다는 사실보다 엄마 아빠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더 힘들대요. 어.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애들 혼내고 나면 꼭 이렇게 얘기해 줬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를 이렇게 혼내지만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어. 그래서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내기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가끔은 일부러라도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 아예 알아서 하겠죠. 알아듣겠죠. 뭐. 아니요. 근데 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가끔은. 한두 번 정도는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너희를 혼내는 이유는 그냥 혼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야. 그리고 그럴 때도 엄마 아빠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민수기가 우리가 지금 민수기라는 책을 읽고 있잖아요. 민수기가 어떤 책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혹시 읽어본 기억이 나십니까? 민수라는 말이 어렵죠? 민수 산 사람 이름인가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민수는요 백성 민자에 숫자할 때 숫자입니다. 수학할 때 수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란 뜻입니다. 영어로는요 numbers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세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가 어떤 책이라고 제가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시작해서 광야 생활을 쭉 하다가 광야가 끝날 때까지 쭉 이 스토리가 민수기에 써 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러고 살았구나라는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하나님의 백성들, 야, 너네 몇 명인지 세봐. 몇 명이 셉니다. 그리고 다 끝날 때 또, 야, 너네 몇 명이 세봐. 잘 왔나? 세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시작하고 한 세대가 여러 세대가 지나고 광야가 끝날 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수 세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근데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요 진짜 답답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애굽에서 백성들이 막 우리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십니다. 네. 정말 놀랍게 구출하십니다. 그리고 도망가다 보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서 물을 갈라주십니다. 저 뒤에 군인들이 쫓아오는데요. 걔네들은 다 물에 담가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출발했는데 배가 고파요. 하나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먹을 걸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목이 몰라요. 그러니까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어디를 밤에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돌봐주시고 낮에는 너무 덥고 무서워요. 라니까 구름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렇게 40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어요. 근데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읽어보면요.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불만을 얘기하고요. 반란을 일으키고요. 모세를 막 욕하고요. 다시 야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고 우상 숭배하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혼내기도 하고 얘들아 잘해보자 이러고 얼르기도 하고 그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읽으면 쭉 읽어가면요 진짜 답답합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람들 버렸으면 버리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어. 그리고 나서 민수기 끝에 그렇게 얼르고 얼르고 얼르어서 가나안 땅에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어.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 가서 나랑 같이 잘 살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너희랑 같이 있어.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제가 신명기 말씀 읽어볼게요. 신명기 말씀에서요. 신명기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민수기가 가는 과정에서 모세가 설교했던 걸 모아놓은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걸 읽을 때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고요, 우리가 좀 잘 못하고요, 좀 힘들면 하나님 별로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겠어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목사라고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래저래 저도 막 실수하고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생각이나 하시겠어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한 번 복 주겠다고 시작하신 그 일을 절대로 끝내지 않으시는구나. 이 밥그릇까지 복을 받는다는 말이 얼마나 웃깁니다. 생각해보세요.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야. 이게 좀 웃기지 않아요? 근데 이 우스운 말에, 이 유치해 보이는 이 말에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조합한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내가 뭘 잘못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사랑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이 흘러가길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던 그 아까 말씀은요, 조금 복잡한 전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백성에게 직접 말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한테 전달하라고, 모세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해. 그러면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축복해서 아까 얘기했던 여호와께서 뭐 복 주시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고 복을 줄 거야. 순서가 이럽니다. 하나님, 모세, 제사장, 그리고 또 뭐 제사장이 혼자 했겠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얘기는 당시에 아론과 그 지파, 레위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가정까지 이르는 그 단계 소그룹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가정들이 있으면요, 그 가정들이 모여서 100명 그룹의 백부장 가족이 있고요. 100명들이 모여서 1000개 그룹이 있고요. 1000개 그룹들이 모여서 각 12개 지파가 되고요. 그 지파들 위에 모세와 아론과 그 예배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 직접 보겠어요? 모세랑 친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네. 당시에 그 민수기 시작하면 제가 숫자 센다 그랬잖아요. 몇 명 세냐면요. 민수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장정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남자, 12세 이상의 남자들 숫자를 약 60만 명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어린이,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하면 대충 한 250만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냥 모세가 한꺼번에 말하지 않고요. 전달하게 하십니다. 여긴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달되게 만드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각자 다 복을 주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기 원한다는 그 메시지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달되게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냥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 삶을 나누는 사람,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아들들에게, 아들들이 아들들에게. 그러면은 그 공동체에 있는 꼬마들은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을까요? 아빠, 엄마한테 듣겠죠. 그 아빠, 엄마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그 아빠, 엄마 그 지역에 있는 그 그룹 리더들에게 듣겠죠. 그 그룹 리더들 누구한테 들을까요? 그 그룹들을 돌보는 제사장들에게 듣겠죠.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는 구조는요, 그렇게 인격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그렇게 되면 복을 흘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죠. 근데 아이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이런 말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부모가 해야 되는 겁니다. 삼촌, 이모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왜냐면 세상은요, 돈과 권력만이 최고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를 지키시고 너를 돌보신단다? 그리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너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너를 기다리셔. 너가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민수기에 적힌 말씀을 통해서 복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복을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구하고 또 서로에게 나누고 흘려보내기 원하신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한테 복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종교 필요 없어요. 특별히 기독교가 주는 복, 우리는 이제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유아나 승현이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학교 가면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말하는 복 따위는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 들으면은 그냥 웃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는 명상이나 타로나 행운 같은 걸 굉장히 관심 있어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가 영적인 것은 있지만 종교적이진 않게 바뀌고 있다. 종교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영적으로 살아가고 싶어 해. 그래서 명상하고 자연을 누리고 그러면서 뭔가 그럴듯한 것을 살고 싶어 해. 하지만 모르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것들은 하나님의 흔적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의 충만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본질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그 느낌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감각이야.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 살고 있는데
선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 삶에 통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삶에는 절망적인 일이 가득하지만 여전히 돈과 권력이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전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이 필요해요. 저에게 돈과 권력을 주는 복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지금은 우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그걸 말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이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아이들과 나누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